매일 말씀 묵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죄에 속박된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또 게으른 우리들의 삶을 그 말씀이 변화시켜서 활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4월 8일 읽을 말씀은 레위기 11, 12장, 시편 13, 14편, 잠언 26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죠. 그 거룩함의 의미를 알고 거룩하게 되어줬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백성이다.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구별이 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첫걸음,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레위기 12편 11장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해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고 취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또 지금은 왜 우리들이 이것을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뭐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런 어떠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법, 거룩하고 더러운 것 구별되어서 오직 깨끗한 것을 먹고 또 더러운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너희는 43절부터 너희는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 길짐승들 기어다니는 그리고 쪽이 갈라지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짐승들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마시지 말아야 되나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법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제사장 거룩히 구별하여서 그들을 기름으로 안수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입니다. 그런 그 부름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여 구별하여서 구분하신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택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별함대로, 그 거룩함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시게끔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편 13, 14편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죠. 14절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 이것이 오늘 레위기 말씀과 극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자와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런데 그 반대대로 어리석은 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부패함, 그 행실, 아까운 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얻은 축복,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대로, 구별하심대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잠언 26장 보면 이제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미련한 자의 특징, 게으른 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데 게으른 자는 14절 게으른 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적이라는 것 우리나라 철문점 하면 경첩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힌지라고 그러는데 경첩 이렇게 문에 달려서 문을 붙잡고 문이 열리고 닫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문짝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경첩에 붙잡혀 있는 한 문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열었다 닫았다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붙잡혀 있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통 사람들, 우리 과거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문짝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닫았다 열었다 왔다 갔다 하는, 또 침상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살아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사슬을, 그 경첩에서 자유로움을, 그 침상에서 자유로움을 일어서서 이제는 정말 열심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구별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침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생명을 가지고 구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얻은 축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구별되어진 크리스찬 성도로서 우리들은 오늘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 의의 군사로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은 구별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목적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열심히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